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던져질 때는 문제를 안고 던져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문제의 탄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문제가 던져지고 그 문제가 정말 풀려지도록 몸과 마음을 다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린 누구나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마 미물 중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가? 문제 진실이 무엇인가?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진실과 본질, 핵심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문제 해답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항상 궁구하고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의식이 없는데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작은 일을 하시면 작은 일 하신 대로, 큰 일을 하시면 큰 일 하신 대로.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어떤 그런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서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몸과 마음을 다 던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그렇겠습니까? 우린 태어남이 문제 태어남이라고 하셨으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그렇게 자꾸만 이제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모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딱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또 방향은 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책을 끊임없이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일체가 유심조란 말씀하시면서 마음은 무한한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무한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 유심조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게 일체가 다 마음을 바탕으로 그게 창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조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의적인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창의적인 노력으로 계속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책을 잘못 짚고 본질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핵심에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조를 위한 파괴. 우리가 살다 본 말씀이죠. 이게 아니구나. 근데 참 묘한 게 이게 아니구나 싶지만 그때 이게 뭔가 아니 그걸 부수고 새로운 걸 만들려면 이게 힘드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더 큰 파괴가 더 큰 정말 문제가 더 큰 재앙이 오잖아. 그게 항상 사람들이 보다 보면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끌려가다 망하는 거예요. 항상 재앙이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닌데 싶으면 딱 놔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설마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참 이게 인간의 취약점이에요. 인간의 취약성이라.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이게 끌려가는 거. 냉정해 지혜의 검을 휘둘리라고 했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거대한 회사들 노키아라거나 우리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회사들이 계속 무너진 이유 그리고 또 뭐냐면 탁월한 아이디어로 일어서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 새로움. 당장 내가 물건 하나 산다 하더라도 새로운 거, 새롭게 나온 거, 그런 걸 뭔가 이거 없던 건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니까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교의 거대한 기둥 가운데 하나가 해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본질 향해서 계속 나가야 돼요.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문제 해결책인가? 무엇이 새로움을 우리에게 뭔가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어요. 창의성. 그 일체 유심조로요. 삼계가 유심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창의성이 있어요. 창조성이 있다니까요.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무한이죠. 근데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거나 창조라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죠. 고통이 따르죠. 아이디어가 뭐 아무렇게나 번뜩이면서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참 이게 엄청나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진실과 본질에 접근해 가다가 이거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해결책을 뭔가 이거로 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뭔가 작품 만들었을 때 그게 히트를 쳤단 말이죠. 그러면 뭐죠? 그 희열이라는 건 말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알리바바, 마윈이란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말이죠. 이거 되겠다, 이거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손정일 쫓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리 양, 야후의 창업자를 통해서 손정일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손정일가 딱 듣더니 오케이, 거기서 2천만 달러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손정일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이디어만 듣고 해봐. 그 사람에게 2천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3,000배로 튀겨졌다는 겁니다. 2천만 달러, 200억이 3,000배면 60조. 60조가 됐다는 거예요. 200억이 60조가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전 세계 IT 업계를 뒤집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회사가 단지 10몇 년 만에 돼버렸죠. 얼마나 희열이겠습니까 그게? 희열 정도가 아니죠. 세계 판도를 바꾸는 거죠. IT 업계 지형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마웬이라는 사람이나 손정희, 손마사요시, 그런 즐거움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본질에 접근하는 것은 이데아,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즐거움은 한두 것도 없으니까 일체유심조를 어려운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누구에게나 항상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중국에 태어나서 결제 시스템인데 전 중국 15억,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중국의 무슨 IT 상거래를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수익은 또 어마어마하게 될 거 아닙니까? 능가할 자가 없으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과학이라는 거, 제가 과학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과학을 썩 잘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 과학과 이 마음의 세계, 종교의 세계, 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의 이데아로 자꾸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꾸만 전달하려고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과학이란 차원 보세요. IT 업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3D, 4D 하잖아요. 평면에다가 어떻게 입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안타까움입니다. 정말 평면 2차원에다가 3차원, 4차원, 5차원, 고차원을 만들고 싶은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차원의 전이랄까, 고차원적인 세계를 누락시키고 그 현실에 뭔가 만들어낸 걸 과학이라고 한다면
종교라거나 이 염력 마음의 세계는 차원의 전이 일으켜서 실천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차원의 전이, 과학과 종교의 차이는 뭐냐, 과학과 마음의 세계의 차이는 뭐냐, 염력의 세계의 차이는 뭐냐, 차원의 전이가 평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은 무한이거든요. 그 차이예요. 뭐 점이 뭐 선이 되고 면이 되고 그다음에 공간이 되고 뭐 이렇게 나가지만 평면에다가 무슨 뭘 하려면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뭐 4D니 뭐 해가지고 뭐 3D니 해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탁월한 이데아들은 전부 다 뭐냐면 무한대한 차원, 고차원과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생각이란 자체는 고차원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자유로이 생각하면서 사고하면서 무엇인지 이룰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왜 이렇게 부처님 전에 모여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한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 이제 해법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법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법이 있는 겁니다. 차원의 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한다, 뭐 기공을 한다, 뭐 참선한다, 이게 전부가 다 염력이 원동력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이 자유로워가지고 우주를 덮어버리면 마음의 범위는 전 우주에 펼쳐져 버리지만 이 마음이 자신의 몸에 현실에 딱 국집돼 버리면 자신의 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누구한테 뭐 칭찬을 듣는다, 뭐 명예롭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뭐 칭찬은 고래도 무슨 춤추게 한다 그럽니다. 칭찬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칭찬받는 것에 중독돼 버리면 창의라는 고통을 수반해야 되거든요. 창의적 과정, 그런 과정, 그런 걸 즐기는, 이른바 말하면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즐길 줄 아는 자세, 고통을 즐길 줄 아는 자세.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간들은 고통스럽죠. 고독합니다. 아이디어맨들은 집중한다든지. 그러니까 성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두인변에다가 절사자를 씁니다. 두인변에다 절사자를 쓰면은 두인변에 절사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대자잖아요. 학수고대. 이 법당이라고 하는 것 수행자들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시간을 지키기는 아주 칼같죠. 그러니까 날일변에 절사자를 쓰면 때시자예요. 시간을 잘 지키죠. 옛날에 시계가 없을 때 절에선 전부 다 뭔고 하니 종을 쳐서 전부 다 삼경정이니 뭐 아침에 일어나면 도량석이니 해가지고 다 절을 깨고 천천천목을 깨우잖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러잖아. 이런 걸 배격하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자만심을 깨라. 네가 뭐 낫다 자만심을 좀 깨라. 고통과 고독을 좀 즐길 줄 알아라. 그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 참 행운아야, 운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운이라는 건 말씀이죠. 정말 천운이란 말도 하잖아요. 뭐 기운이란 말도 하고 행운이란 말, 전부 다 뭔가 보세요. 천운, 행운, 기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 있어요. 불은 뭐 전부 다 운이라는 게요. 운이라는 게 운동하는 게 운동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기운, 노력의 부산물인 동시에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천운, 우주의 의지예요. 아무에게나 오지 않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집스러운 마음, 경직된 태도, 이런 건 참
곤란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아니 일신일신이라는 말씀하잖아요. 해탈의 길. 정말 그래요. 그 제가 언젠가 그 벚꽃 대통할 때 그 질문을 받았는데 불면증이 걸렸다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찍어서 이제 텔레비에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문 가운데 너무 불면증이 온다. 불면증이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잠을 잘 때마다 부처님 만나러 갑니다. 뭐 다른 종교를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갑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편지가 왔어요. 정말 스님 텔레비에서 뵀는데 그날 제가 잠잘 때마다 이제 앉아서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자니까 잠이 잘 오더래요. 참. 그래서 제가 그럼요. 잠과 꿈과 죽음 이건 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린 잠자듯이 죽어버리거든요. 꿈이라는 것도 무한대한 차원이거든요. 꿈이 왜 불가사의한가? 그러니까 왜 불면증이 있는가? 자꾸만 현실을 생각하니까 회로가 자꾸만 활성화되어 버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왜냐?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회로가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짱구 돌리고 막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뭔가 아니 아이를 지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이 외경의 파동들이 막 파장들이 당도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거의 30분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 부처님 만나러 갈 시간이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갈 시간이다. 왜 잠을 자게 되면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냐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 문제는 융이라거나 프로이드도 못 푼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꿈속에서 미래가 보이는가? 왜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출현하는가? 이상하다. 모를 수밖에. 차원이 다르니까. 그들은 표면만 살짝 건드렸어요. 그는 불자가 아니니까. 잠 주무시기 전에 30분 동안 마음 회로를 정리하고 주무세요. 기도하고. 이제 오늘 하루 온종일 피곤하게 전부 다 썼던 이 회로들을 부처님 만나면 부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겠지. 잠을 잘 때는요 오로지 호흡만 합니다. 호흡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부처님께서 내일을 위해서 또 뭔가 하니 우리 회로를 다 정리해 주시고 두뇌 회로도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럼 또 이제 내일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자꾸만 트랭킬라이저 제가 잠을 청하는 수면제 독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트랭킬라이저 정신 안정제라고 하는데 그거 많이 들으면 큰일 나요. 좋지 않습니다. 점점 이게 머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멍해지고. 그럼요. 4차원 넘어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옛날에 히라보를 몽관이 다나토스. 잠과 꿈과 죽음 영혼은 어원이 같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름 Return to Greece 이른바 말하면 르네상스 그 당시에 철인들이 얘기한 것들이 상당히 통찰력 깊은 티마이스 크리티아스 통찰력 깊은 얘기들이 많아요. 불면증은 뭐냐? 잠자기 전에 절대로 회로를 정리하고 영혼에 들어간 일종의 참선 같은 거라고 할까요? 명상 같은 거라고 할까요? 회로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본래 뭔가 영혼과 하나이니까요. 그러니까 선몽이나 예지몽 같은 것도 그러니까 스님 저는 꿈꾸는 게 꼭꼭 맞아요. 미래가 먼저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왜 미래가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에게. 네. 이유가 다 있잖아요. 탁월한 인물들은 하늘같이 초월적인 인물들이고 수행의 인물들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차원의 전이가 일어나요. 차원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마음의 세계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별전, 격예선전이라고 하잖아요. 뭐 공부하고 책 읽고 문자 다 좋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걸 조사에 나온 걸 보면 트라이 사이클인가 나온 그 잡지에 보니까 재미난 게 나오는데 참선하십니까? 명상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참선 명상을 한 사람은 시간이 많은 상류계층밖에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참선할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이 영혼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30분이건 1시간 이건 간에 뭔가 무한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잠깐만 만들어 두시라고요.
홍해 수많은 그런 신장인들과 불보살님들을 만나는 시간. 나의 어떤 의식세계의 차원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연파라거나 염력이라거나 허공엔요 무진장이거든요. 진짜로. 해결책,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에 접근하고 싶어진다. 해결책을 알고 싶다. 정말로 본질에 접근하고 싶다. 본질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이 껍데기는 뭡니까? 이건 시간이 되면 또 이건 부패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발효 음식이 좋다. 뭐가 좋다. 유익균, 유해균 뭐 얘기하잖아요.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다. 왜 발효를 많이 합니까? 발효와 부패 두 개 있거든요. 썩는 건 부패야. 왜냐? 발효는 몸을 좋게 만들거든. 뭔가 마음 말씀이죠. 이게 몸이라는 게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몸은 언젠가 부패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발효가 좋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뭐라?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화엄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 어디서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들락날락 부처님께서 이건 영원한 게 아니니까 호흡을 통해서 뭔가 아니 부처님께 드나드시면서 이걸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그냥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부처님이야 부처님.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뭐죠? 부처님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를 정비하고 주무셔야 돼. 그래 잠이 잘 와요. 아 스님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잠이 안 오더니 진짜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잠자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저에겐 기적입니다. 이렇게 편지 왔더라니까요. 불면증이 해결됐습니다. 요즘엔 잠을 잘 잡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가 왔더라니까요. 아 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허공 자체가 알라야야 무한입니다. 무한한 정보가 있어. 무한과 만나는 어떤 그런 그 마음 자세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 해결책이 정말로 떨거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구글이라거나 뭐 이런 모든 회사들에서 명상을 항상 정말 매일매일 시키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죠. 뭐 대통령이 수첩부에서 뭐 기록을 많이 한다고. 그렇죠. 기록을 하게 되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선하게 되면 딱 보이거든요. 보세요. 저 차원 내가 등산을 갑니다. 꼭대기 올라가면 왜 시원해요? 온 세상이 눈 밑에 보이잖아요.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차원이 되면 저 차원 것이 딱딱 정리가 됩니다. 못 보던 걸 보게 되니까 해결책이 딱딱 드러나는 거죠. 해결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 무슨 주커버그 페이스북 같은 데 말이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중국과 인도가 말이죠. 미국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화성까지 가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미국은 10배 구라파에서 화성까지 가는 걸 미국 영국 몇 나라 했는데 일본 그 중국 전문가 인도가 그 가난한 나라인데도 미국의 10분의 1돈 7,700억 원이 들어간 걸 770억 원에 그냥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월급도 미국에 있는 월급쟁이 애들보다 몇 분의 1밖에 못 받으면서 국가화민족으로 해서 인도인들이 대단하거든요. 앞으로 인도하고 중국 대단한 나라가 될 겁니다. 10분의 1 가격으로 화성까지 궤도에 진입하는 로켓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친구들도 마찬가지, 인도 친구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제가 미국 가서 법회를 해보면 베이컨시 공이란 말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고의 frame of thought 이 사고 어떻게 공을 설명할 것인가 얘는 그런 걸 모르거든요. 지금 시작의 단계지만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정말로 황색 돌풍이 불면 지구는 격변을 초래할 것이다. 죽기 전에 황색 돌풍이 불고 있거든요. 십몇 년 만에 그냥 삼성전자를 깨뜨려 버리고 그냥 막 세계 그냥 1, 2, 3위에 등극해버리고 770억 가지고 막 10배나 드는 돈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큐에 성공시켜버리고 실패하면 돈이 날아가니까 한 큐에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돈도 안 받으죠. 국가적인 자존심, 인도란 자존심.
야, 인도라 난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인도나 중국애들은 추상적이잖아요. 이 시대는 추상적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고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항상 순환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인간들이 승리합니다. 점점 고차원이 되면 저차원적인 세계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러니까 자꾸만 말이, 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결혼. 제가 이제 통체적인 부처님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면 이제 해결해야 되고 해답을 하고 그러는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대의명제를 아셔야 됩니다. 성격도 달라, 성격의 차이, 나이도 달라, 커나온 배경도 달라, 다 달라. 그런 사람이 만났습니다. 우주의 이치 따라, 부처님 이치 따라서 하나가 돼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아까 고통스럽다잖아요. 끊임없는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둘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이 만나서 성별도 달라. 결혼은 엄청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은 그냥 뽀뽀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엄청난 수행이라니까요.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자기를 버려야 돼. 하나가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결혼이 무슨 I love you, 징글 love you가 아니에요. 결혼은 수행이라고요. 하나가 되기는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보면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가 되고픈 환상, 하나가 되고픈 환상이 결혼으로 실현이 됩니다. 근데 살다 못하죠.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을 확인하는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깨지고 막 싸우고 이혼하고,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결혼은 수행입니다. 엄청난 수행이에요. 수행이라는 생각을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결혼 수행이에요. 근데 결혼은 자기가 하나가 되고픈 열망, 그 환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자꾸만, 왜냐면 양자가 너무 자기 주장하니까 자기 페이스로 상대방을 말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우주의 법칙에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만 윤회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명심하세요. 결혼은 수행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같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데아 목적으로 향해서 같이 창출해가지고 새로운 제품 만들어서 많은 고객에다가 뭐고 하니, 많은 고객에게서 사랑을 받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알리바바처럼 되고 무슨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은 제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스티브 잡스, 스티브 위즈니악, 이 애플을 만든 직원, 이 세상은 think different, think simple. 정말로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걸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완전히 막 그 인생을 거기다 녹이다 보니까 일찍 죽은 거죠. 새로운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이나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 키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리 원칙을 다 정립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업을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기업의 목적, 기업의 이상. 요즘에 하버드 경제학, 이제 신문 같은 데 보면 하버드 경영학과 과장이니 세계적인 경영의 구루니, 이 사람들 한 얘기 보면 전부 다 부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가끔 봅니다. 사서 보기도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목표가 확실할 때, 이게 세상을 위해서 세상 어떻게 change the world, 세상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데아가 있을 때 그 회사가 나가는 거죠. 발전의 원리는 마찬가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think different, think new, think newest, change the world. 얼마나 영어에서 나온 이거 전부 다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아닙니까? 페이스북에서 한 얘기고. think different, 좀 새롭게 다르게 생각하자. 새롭게 생각하자. change the world, 세계를 바꾸자. 근데 이제 그 이데아,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의 직원들 가운데 11만 명 가운데 3만 명 정도가 인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도 탱샤오핑 등소평 이래로 미국에 내보낸 친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는 중국 사람을 별로 많이 안 쓰지만 미국은 중국 애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다 속속 들어와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할 때 꼭 명심하실 게 정말로 결혼 생활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되고픈 열망. 그래서 몸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 자존심과 정체성을 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놓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함몰돼 가는 것 같고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공격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격성을 자꾸만 내가 이건 내 자존심, 내 정체성 이걸 내가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니까 가정이 깨져버린다니까요. 하나가 이미 됐는데 뭘 그래? 하나가 이미 됐는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자고 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서부터 내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그게 정상이지. 그게 결혼이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내가 나를 놔야 돼.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하나가 되고픈 욕망이 몸뚱아리만 하나가 됩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아니 부처님 원리 따라서 또 어떤 분은 스님이 그 벚꽃 대통을 보고 편지가 많이 날라오거든요. 스님이 어떤 질문이 나오시거나 대답을 하실 때마다 참 스님은 독특한 해결책을 주시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일반 상담이 아니에요. 일반 상담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원리에 입각해서 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부부가 이렇게 싸울까요? 자, 몸은 하나가 되는데 마음은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라거나 정책, 아이덴티티, 정체감이 자꾸 녹아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 주장,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그 공격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눈도끼를 뜨면 어떻게 돼? 도끼 맞아 죽을까 봐 공격해서 딱 나도 눈도끼를 딱 뜨는 거죠.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벌써 눈초리가 이상하면 나도 눈도끼를 딱 상대방이 도끼를 들었는데 그럼 난 맞아 죽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도끼를 들고 살아. 도끼. 눈도끼도 도끼잖아. 그래 안 그래요? 눈도끼도 도끼잖아. 눈도끼라고 그러잖아. 도끼를 들고 날 쳐 죽이려고 달겨드는데 나도 도끼를 들어야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항상 장밋빛 환상 때문에 결혼했는데 포연이 가득하고 말이죠. 전쟁터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고 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러니까 포연이 다 지나고 나면 전쟁 끝나고 너덜너덜한 깃발만 흔들리고 그런 폐허가 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스윗 하트라고 하잖아요. 하트는 심장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한 사람 압니까?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분이 계속 면역제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면역 억제제 본래 심장 있잖아. 본래 다른 사람 심장이 내 몸으로 돌았으니까 그 사람의 그 형의 그 면역이 했던 세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면역 억제제를 계속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왜 이 말씀 그게 확 느껴져. 그렇구나. 하트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른바 심장이 마음이 만난 거야. 그러면 하나가 됐으니까 둘 다 면역 억제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화된 어떤 특성 이런 걸 자꾸만 녹이기 위해서라도 면역 억제제를 자꾸만 맞아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을. 결혼은 깨지면 남이거든요. 이게. 왜 면역 억제제를 맞는가? 제가 그래서 왜 면역 억제제를 맞는가 하고 제 아는 친구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포가 다르니까 한 사람 과거의 사람의 그 면역 세포가 자꾸만 공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몸에 적응할 때까지 얼마 상당한 기간 동안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하트가 만나잖아요. 한 몸이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몸도 하나가 돼요. 면역 억제제를 자꾸만 맞아야 됩니다. 면역 억제제를 자꾸만 맞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면역력 상대방과 더불어서 이건 다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우주는요 부처님 나라인데 어디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뭐 조사하면 100%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만나서 일생을 같이 보낸 여자는 자궁암하고 유방암 발생 빈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 남자 이상을 만나면 벌써 면역체가 다르잖아요. 한 남자 이상을 만나면 체액이 다르니까 자궁이 헐어버리고 자궁암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아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유곽지대에 있던 여자들 전부 다 병이 많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우주는 말이야 애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필요해서 만났지만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희생을 치르지 않겠으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으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보 천체. 그런 생각도 없이 결혼했으니까. 결혼은 미친 짓. 자기가 처음에 하나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런 각오는 하고 시작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저 전부 다 내 페이스대로 가려고 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도 별로 하지 않냐고 자존심이 자꾸만 좌절당하는 그런 경험을 매일 하니까 예측불허의 전쟁터 같다니까요. 남자는 남자들은 자꾸만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그래. 아내는 아내들을 자꾸만 눌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면 이거 뭐 전쟁터지 뭐. 아내를 좀 어루만져 줘요. 아내를 좀 안아주고 많이 안아주고 정말 남편도 좀 많이 안아주고 자꾸만 자기 자존심 세우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미 하나가 됐는데 그래 피곤해 일찍 죽습니다. 당장 성질 내보세요. 피가 끓어버리는데 피가 탁해져요. 독소가 확 끓어버립니다. 상대를 항상 먼저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리포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섹스는 뭐라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고 상호 만족이라고. 횟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끌어안고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거리하고 내가 원하는 거리 사이에 그러니까 상대방과 하나가 됐는데도 항상 거리를 두고 부부 유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됐는데도 항상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보살님들 만나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두고 얘기하다 보면 질문들을 많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전화도 걸어오고 하니까 얘기를 해주죠.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적절히 타협을 해가지고 거리감을 축소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러니까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건 정말 나를 포기해야 되고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발의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사실은. 서로가 옛날에 보면 두 사람 갖다 도망가지 못하게 돼요. 발에 족쇄 채워놓잖아요. 그런 거에 똑같아요. 근데 꼭 하나 당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명심하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전 여전 부전모라 자전. 아이들에게 절대로 사춘기 막 커날 때 엄마 아버지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거기가 다 엄마 아버지가 사는 양상을 그대로 아이들이 반복합니다. 보고 배우니까 사춘기를 잘 보내게 된다. 진짜 단란하게 돼. 후손을 편안하게 하려면. 저는 사춘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부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보살님, 애들 때문에 고생하는 보살님들 너무 많이 만납니다. 거의 8, 90%는 부부가 불화한 가정, 문제하는 점보다 불화한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들의 잘못으로 잘못 하는 겁니다. 일진이 왕따니 전부 다 그런 양상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왕따 많이 만나거든요, 애들. 여러분, 진짜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사춘기를 잘 지나가게 해야 돼요. 엄마 역할은 이거고 아버지 역할은 이런 것이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탈무드 이른바 유대인들은 참 무섭거든요. 가정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항상 회의하고 얘기하고.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민족이나 나라 통틀어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강압적으로 안 돼요. 꼭 명심하실 건 결혼은 수행입니다. 엄청난 수행입니다. 인생 전반을 뭔가 우리가 가름하는 수행입니다. 뽀뽀가 아닙니다. 뽀뽀만이 아니에요. 기업, 그러면 남편들은 뭐냐면 직장에 나갑니다. 기업은 뭐예요? 탁월한 기업들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되잖아요.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화하고 발전하고 해탈의 길을 자꾸만 가야 돼요. 금강에도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니라. 무유정법이 뭐예요? 고정된 전략은 없다. 고정된 건 없다. 이 우주에 계속 창조적인 파괴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페타 말만 따라 이노베이션, 혁신. 지금 저 들어오고 계시지만 거대한 기업의 총수는 항상 마누라만 놔두고 다 바꿔라고 계시거든요. 그럼 마누라도 바꾸면 좀 좋겠지만 말이지. 근데 그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해탈의 길이고. 그러려면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렇게 나오시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전 마누라 듣고 하니까 항상 참선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법회 경전 속에 살고 어떻게 이걸 정말 이 시대에 맞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 고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고민들을 많이 듣잖아요. 벚꽃 대통한 다음에 질문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구나. 현대인들이 너무나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다른데 무슨 이런 그 질문하고 벚꽃 대통 질문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좀 어려운 질문. 네, 그렇죠. 스님께 드린 질문들은 상당히 좀 차원 있는 질문 같고 그 들으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버리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버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멍 잡는다. 주식은 초침 떨듯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죠. 버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사기당하는 거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많은 사람, 전생에 빚을 갚았다거나 많은 사람들에서 뭔가 베풀었다거나 이런 생각으로 해요. 어차피 다 버리고 하는 건 창조를 위한 파괴예요. 아파트 같은 거 옛날에 질 때 자재가 비싼 걸로 다 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지려면 부셔야 되잖아요. 매일 부시, 불교는 매일 부시라는 겁니다. 그게 해탈의 길이야. 주식을 괜히 가진 거 붙들고 있으면 말이죠. 그게 곤란한 거거든. 계속 저렇게 떨어졌다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개인도 기업도 수행해야 됩니다. 명상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그런 기업이 승리해요. 항상 그러니까 나는 정말 킬러 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뭔가 킬러 상품을 가지고 있는가?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킬러 콘텐츠, 지금 킬러 앱, 뭔가 어떻게 뭔가 그러려면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버려야 되고.
스티브 잡스나 스티브 위즈니악 같은 이런 친구들은 뭔가 아니 정말로 버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만 해서 홀가분하게 나가가지고 인도 가서 막 히피처럼 살고 막 이러고. 히피 아니야 원래. 스티브 잡스가 히피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히피에 히피. 생각이 달라 이 사람. 중요한 사실은요. 혁신적인 이데아를 가지고 프레임을 가진 인간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만 흡수해야 돼. 새로운 공부, 새로운 가르침에 관대해야 됩니다. 항상 물어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걸 물어봐요. 나 개인도.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상대방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나의 기업은 상대방을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니까 내 이익만 바라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이익이야. 세상에서 뭘 줘야지 그 다음에 얻잖아요. 줘라 그럼 들어오는 거지. 가는 말이고 와야 오는 말이고 없지. 오는 말이고 온 다음에 가는 말이고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중요해지려면 세상을 진짜로 세상을 뭔가 세상을 해서 뭘 줘야지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니까 항상 먼저 돈 계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뭘 주려고 하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줄 수 있습니까? 흥거 누가 받아? 아무리 줘봤자 흥거 안 받습니다. 죽은 시체 갖다 주면 누가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새 걸 줘야만 새 걸 줘야지. 새 걸 매일 기업을 한다. 새 걸 매일 줄 마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돼. 수행자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일요일 날 이렇게 법회 나오면 새로운 걸 줄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안 해. 안 돼. 저는 딱 하다가 다음에 딱 후계자가 누구한테 따르면 그냥 넘기고 홀가분하게 가볼 겁니다. 진짜로. 새로운 걸 줄 수 없으면 내려와야 돼. 두뇌가 안 되겠다. 그럼 내려와야 돼. 정말입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는 해탈 아니야. 해탈. 내가 아내에게 매일 새로운 말, 새로운 언어, 뭔가 그 아내가 무슨 머리치장으로 아우 여보 뭐 한마디라도 말이지. 매일 똑같은 삶이니까 지겨운 거예요. 아내에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무슨 말 해줄까? 이거 한번 연구해봐요. 남편에서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줄까? 한번 연구해보라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무슨 말 할까? 연구해봐. 그런 연구도 안 하고 뭘 매일매일 삶이 새롭길 바랍니까? 당신 하룻밤 잤는데 어제하고 용모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좋은 꿈 꿨어? 그냥 만들어내서라도 좋다 있다. 정말 꼭 말씀드리겠는데 꼭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새로움이라는 건요. 정말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새로움이라는 건 그리고 악도가 아니고 선도로 가는 길은요. 부처님 마음을 써야지 새로움이 옵니다. 계를 잘 지켜야 되죠. 정양, 해양, 해탈향이 나오잖아요. 예불 아까도 하셨죠. 이게 여벌로 매일같이 예불 하는 게 아니세요. 내가 부처님의 이 우주의 룰을 잘 지켰습니다. 향기가 달라지고 정양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항상 닦고 갈무리하고 뭔가 끊임없이 내가 참선도 하고 정은 항상 고차원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해양 부처님의 지혜를 닦고 그래야 해탈이 와요. 마음을 부처님 마음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일요일 날 법회도 나오고 법고 대통도 매일 좀 보고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문자 메시지 잠깐만 보고 마음을 새롭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공이 쌓입니다. 성공 그러죠? 공을 쌓아야지 성공합니다. 기공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게 만들 공짜 옆에 힘력이 들어가거든요. 공을 쌓아야 돼요. 공을 쌓아야 돼. 명심하세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보완해주고 보강해주면서 사는 가치를 제고시키고 창출하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정에도 도입해 보세요. 기업에서 가치 창출 시스템이냐 이런 얘기 많은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하고 지금 동반자로 같이 가잖아요.
아내를 배려해요. 정말 당부드립니다. 남편을 배려해요. 나를 버리고. 그리고 직원들을 배려해요. 서로 상호 안에 보강해주고 보완하는 그런 가치 창출 시스템이 기업에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그 누구나 다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꼭 당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뭔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는 평가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입증하고요. 내 기업, 내가 하는 사업 이상에 뭘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새로움인가, 이걸 줄 수 없으면 그 기업은 문 닫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 가지, 기록을 많이 하세요.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계속 참선과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진짜로 이건 그냥 부처님 되게 한 참선 수행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내 일을 정리하는. 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다 명상하겠습니까?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하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중한 인생, 소중한 삶을 걸고 하려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진실과 본질에 접근해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사셔야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아시겠죠?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